사기꾼에게 왜 사기를 당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기 당한 적 없죠, 거의? 저는 사기 당할 뻔 했거든요. 사기꾼한테 사람들이 사기 당하는 이유는 자세히 들으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딱 맞물리는데, 내게 다급해진 것과 자세히 들어버리면 답이 되기 때문에 사기당해요. 지금은 보이스피싱 이런 단어도 나오기 전인데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잖아요. 규로를 저 멀리 학교 보내놨는데 전화 와가지고 막 우는 소리로다가 아빠 나 이상한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빠 나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창고에서 소리가 왕왕왕왕 울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런 소리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도 안 나왔을 때예요. 규로가 어렸을 때 중학생 3학년 때니까. 당할 뻔했잖아요. 내 갈급한 문제하고 그 사람 말 자세히 들어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요? 똑같아요. 내 갈급한 문제하고 자세히 따라가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주위 소리, 주변 안 보여요.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짓이 꼭 그렇습니다. 좁아져 버려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거 보게 한 것 같죠? 아니죠. 아니,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어. 그거 탁 집중돼요. 이걸 먹는 날에는 니들이 하나님처럼 돼요. 그렇게 따라가니까 주위가 안 보여요.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었는지가 기억이 안 되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좁아져요. 사단이 하는 짓은 좁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를 볼 수가 없고 지금만 보여요. 앞, 뒤, 전후, 좌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말만 보여요. 이래가지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다, 사기꾼에 사기당한다, 사단에게 속는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보게 해요. 요 문제 때문에, 요 말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요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 말씀을 계속 이어온 겁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지점을 놓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어린 시절을 놓고 부르셨어요? 내 청년 시절을 놓고 부르셨어요? 내 노년 시절을 놓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세전 창세전의 나를 부르셨고 나타나셔서 부르셨고 그거는 세세무공토록 영원한 일을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이 없단 말이에요. 왜? 문제 생기고 사람 말 듣고 환경 쳐다보니까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부터요? 가이사라 빌립보부터 어디까지요? 로마까지를 한 주 한 주 말씀을 드리는 중에 지금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을 지나서 오늘은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한 달 언약이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언약궤를 여러분 딱 잡으셔야 돼요. 한 해 동안 어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가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궤가 없으니까 생긴 대로 얘기하고 당하는 대로 얘기하고 보는 대로 말하고 속아버려요. 언약궤를 앞세우셔야 돼요. 지난주에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 일 사건 문제를 뭘 통과시켜야 돼요? 언약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골, 목표가 어디로 가는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바르게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바르게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분별이 안 돼.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육신대로 볼 수가 없어요. 19장 21절이지만 또 전체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구분은 되나 통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거의 눈에 보이는 거로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결정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연결시켜야 육의 것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 계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있고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만물에는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여기 지으셨단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만물 위에 두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포지션, 이 지위, 이 위치에는, 위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위치. 이 위치에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요게 관계고 위치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신 게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을 때는 물을 것도 없어요. 관계가 되니까. 참으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어디에 왜 어떻게 문제가 왔어요? 만물 속에서 문제가 온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 게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 죄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어떤 분들이 자꾸 회개 요즘 얘기하는데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다락방에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락방 어떤 목사님들, 유목사님 강의하는 분들이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한 분도 없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없이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 요 사단의 출현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요 사단이 뭘 했습니까?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죄를 집어넣게 됐고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유혹하게 된 거예요. 결과 벗어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언급돼야 돼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닫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이, 신기한 거 있죠. 복음을 20년, 30년 듣고도 이탈한 분들이 지난주에 대거 생겼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성명서까지 내고 막 언론 기자회견들하고 막 이랬어요. 이랬는데 그 기자회견한 내용 내가 보고 기가 막히고 내가, 아니 여기 몸 담고 있었던 분이 복음을 들어놓고는 교리적 이단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목상호방에다가.
그러고는 나간 분이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5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이거 전파한 분이에요. 다락방의 젊은 목사님. 신기한 거 있죠? 뛰쳐나가가지고요. 요거 싹 빼버리는 거 있죠. 밑에다가 제목을 달아서 유튜브에 구원의 길을 새로 수정했습니다. 이러면서 요것 빼버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죄 요래놨어요. 신기한 거 있죠. 그냥 죄 이래놨어요. 그냥 죄 그러면 뭔 죄예요? 뭔 죄? 무슨 죄예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안 하면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뭉뚱그려서 죄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는 예수를 구원할 자 이렇게만 전달된 거예요. 예수 구원자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원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리스도란 단어가 왜 안 나와요? 요게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싹 빼버리고요. 구원의 길 이제 새로 합니다. 이러면서요. 새로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만 뜩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락방은 사단을 강조한대요. 사단 중심의 신학이래요. 아니 이게 30년 전에 다락방 2단 시비할 때 목사님들이 한 얘기 같으면 그렇다 하겠는데 아니 복음을 그렇게 들어놓고 나가는 분들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내가 글을 올렸어요. 글 올렸더니 카톡이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죄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진짜 진심으로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내가 얼마든지 대화하고 있다. 근데 논쟁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필요 없다. 왜? 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이냐 나냐. 이랬더니 답글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역시 사단 중심의 세상이군요. 이렇게 답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듣고 싶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은혜와 응답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게 은혜예요. 뭐가 응답인 줄 아세요? 말씀을 알아듣는 게 응답이에요. 겉에 좋아지고 뭔 일 생기고 부흥되고 이게 응답인 줄 아세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랑대로 하시는 것이고요. 말씀을 알아듣는 게 응답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다 겉의 일이고 실제로는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공개석상에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목사방에다가. 실제로는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 아니세요? 이랬더니요. 내가 올렸던 글에 대해서 답을 막 달아가지고 누군가가 올렸어요. 또. 내가 그 답을 읽어보고는 본인들 입으로 말씀 못 알아듣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니 도대체 유 목사님은 성경에도 없는 그 많은 용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정확하게 정의를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어떨 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라 그랬다가 내가 하나님의 망대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망대면 7망대는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7분인가? 다윗이 1000망대 세웠다면 하나님은 1000분인가? 이런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야, 어쩌면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아니, 육신적인 눈에는 천재처럼 눈이 띄고 영적인 일에는 완전히 둔재가 됐는지 복음 언어는 못 알아듣고 남들 잘못한 거 따지는 데는 천재처럼 따져요. 희한한 거 있죠. 이것 때문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 해결되지 않고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요 굉장히 중요한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전체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속에 어떤 흐름이 나와요? 요 속에 여기다 물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야 요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이 나와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흐름이 나온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셨어요. 그리고 갈보리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요 사이에 변화산도 있긴 있죠. 갈보리산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들은 쓸데없는 게 아니라 오직 마가다라빵. 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갈보리산에서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답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의 답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같긴 한데 요 틀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 3가지를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특히 요거는 그나마라도 이겼는데 이거는 거의 온데간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치우쳤던 것을 땡겨 올리니까 더 많이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알아들으라고. 이해가 되세요? 치우쳐 있으니까 땡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조할 때는 강조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강조할 때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강조하는 거하고 차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단을 위해 얘기한 게 목적입니까? 어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니까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를 이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답이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이 나오니까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이기도 해요. 우리 최찬익 명예장로님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더니 목사님 여기 앞만 읽어봐도 그리스도 없는데 이거 왜 자꾸 그리스도라 하십니까? 저는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냐? 복음서란 말이에요. 복음서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 이루었다. 끝내셨다고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 속에 있어야 돼요. 과거에 있으면 됩니까? 오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로 끝났습니까? 오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또 자꾸 드러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마가다라방에 감람원에 모이게 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반드시 있어야 될 미션, 내 사명이 뭔지 요거 보도록 눈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기도 하고 2장 1절로 47절이기도 하죠. 마가다라방에
이래야 뭐가 되냐면 체험이, 올바른 체험이 나옵니다. 무슨 신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 스케줄 속에 있어야 성령 내주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주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게 돼야, 이거 안 되면 이거는 단어예요. 그냥 또 요 앞에 게 답이 안 나오면 이거는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가 요걸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과거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어떤 시간표가 있습니까? 안디옥, 마게도냐,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천국까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의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뭘 봐야 보이냐면 요걸 가지고 봐야만 보이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초대교회가 많은 응답도 받았어요. 안진빙이 일어나기도 하고, 제자들이 메시지 했는데 영권이 회복되기도 하고, 많은 현장의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듣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응답이 많이 나왔어요. 동시에 큰 환란도 생겼어요. 특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핍박과 환란이 생긴 거예요. 핍박과 환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핍박은 상대가 대상이 있어서 강압하는 것이고, 환란은 재앙 같은 경우 특정적인 사람이나 팀이 아니라도 일어나는 환경으로도 환란이 있거든요. 핍박과 환란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동시에 초대교회가 생길 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안에 혼란이 왔어요. 뭐가 혼란이 왔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 주고 온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니, 이방인하고 식사를 어떻게 같이 해? 이방인에다가 세례를 줘? 뭐가 옵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갈 거냐? 율법으로 갈 거냐? 복음으로 갈 거냐? 종교로 갈 거냐? 요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일어나면서 안디옥으로 그냥 가진 게 아니에요. 막바로 응답받으면서 안디옥으로 막 선교 간 게 아니에요. 요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니들이 복음으로 갈 거냐, 율법으로 갈 거냐, 생명으로 갈 거냐, 종교로 갈 거냐, 갈림길을 주신 거예요. 그 안디옥이 있단 말씀이에요. 또 우리 인생 속에는요, 마게도냐처럼 길 막힐 때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문제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위기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것만 보면 안 보인단 말씀이에요. 마게도냐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마게도냐 시간표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는 미래,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왜 점을 봅니까? 미래 알지 못하니까. 결국을 알지 못하니까. 끝. 결국 이거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는 요거 반드시 있거든요. 응답이 왔고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네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길이 막히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뭘 볼 거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너는 어디로 갈 건데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이때 방향 잡게 됐어요. 처음에는 흩어져서 핍박 환란 때문에 흩어져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드디어는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된 거예요. 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방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로서 비로소 5인 1조의 팀이 만들어집니다. 어디로 방향 잡았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저는 전에도 그거 느꼈지만 이 복음을 10년, 20년 듣고도 이런 걸 보면서 한국에 우리 주변에도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지만 시간표는 다민족 아니면 안 된다. 다민족의 시간표에 눈을 못 뜨면 하나님과 방향 안 맞다. 방향 안 맞습니다. 다민족에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다민족에게만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방향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방향을. 복음 모르면요 촛대 옮겨집니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전도 선교라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고 바나바가 눈을 뜬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찾아가서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팀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중요한 축복이 안디옥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란이 올 때 우리가 방향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방향이에요?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이라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또 길 막힐 때, 문제 왔을 때, 위기처럼 보일 때 어디에 눈을 떠야 되던가요? 요거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전환점이 있단 말씀이에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내가 성경을 좀 찾아놔달라고 말씀을 못 드렸었네요. 이거 원래 성경은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이거는 1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보면 돼요. 16장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그랬어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썼다는 말은 꼭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바울이 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을까? 내가 이게 궁금해졌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했던 지역을 쭉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던 이유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모여들었던 15나라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의 나라들과 바울이 돌아가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본인이 직접 있지 않았잖아요. 다메섹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오순절 성령 체험의 사건이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죠? 나는 지금 궁금한 거 있어요. 유 목사님이 직접 했던 다락방, 난 궁금해요. 그렇죠? 나는 못 봤으니까. 근데 다른 분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겠어요? 어떻게 들었겠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어떻게 들었어요? 아니 성경에 쓰였으니까 들었지. 성경 누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 누가는 마가다락방에 있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정통신학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한 것 이쯤에 만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쩌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 기록을 해냈으니까. 복음서까지도 기록했으니까. 어쨌건 의사 누가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마가다락방 사건을 꿰는 듯이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의사 누가가 그 정도면 바울은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와서 각 나라에서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이분들이 있는 현장으로 쭉 도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16장 몇 절에? 6절. 못하게 하셔요. 가지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는 그러자 16장 9절로 10절에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우리를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함이러라. 요게 있어야 돼요. 길 막힐 때 막 들이다 뚫고 가야 됩니까? 주장하다가 내 주장이 안 통한다고 온갖 짓을 해가면서 관철시켜야만 됩니까? 인정함이러라. 나는 해야 되겠고, 나는 가야 되겠고, 나는 그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전환점을 잡았어요. 14절에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환점.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로마가 있어야 돼요. 로마는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미래고 그게 끝이고 내 결국은 나의 땅끝을 놓고 하나님이 이 일, 이 사건, 이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이 땅끝에 눈을 열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걸 아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림이 딱 있었던 거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에 그림을 딱 가지셔야 돼요. 성경적 전도 운동에. 나는 그 글 올린 분들 내가 읽어보고는 어쩌면 그렇게 30년 전에 다락방을 막 시비 걸었던 분들이 쓰는 내용하고 똑같은지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30년 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답을 가졌길래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때 그 답도 없이 그냥 대충 다락방에 들어왔고 막 흐름 따라 막 정신없이 와갖고 30년 지나갖고 어떤 사건 문제 생기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거 아니네? 정신 차리십니까? 아니 뭔 눈이 30년 만에 떠집니까 도대체? 이거 안 돼요. 이 흐름 여러분 딱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갖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기도를 어떻게 누리라는 겁니까? 보세요. 왜 7망대로 7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냐? 첫 번째 망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새로운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해준 바람에 못 알아들으시겠대요. 내가 그 뒤에는 다툼이 자꾸 될까봐 안 올렸어요. 성경에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정확하게 개념을 말해준 바람에 여러분 알았어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이 말을 정확하게 정의를 설명해 준 바람에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써있지도 않아요. 성삼이라는 말은. 그런데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거예요.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줘야 알아듣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언어를 알아듣도록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로. 그러면 그게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면 어떤 응답으로 와요? 삼시대 바꾸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세력이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요 자리가 사단에게 내어준 자리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공중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리는 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회복이 돼요? 오력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영력, 그게 내 삶에 들어오는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온 사람은 요 여정을 갈 수 있는 건데, 이건 7개로 얘기했지만 이게 시 아니에요. 공통점이 미리입니다. 미리 아신 자를, 그러셨죠. 미리 아신 자를 또 뭐 했어요? 시, V죠. 미리 정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하신 그들을 CV, D, 뭐예요? 부르셨어요. 그걸 드림 갖는 거예요. I, 이미지.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 칭의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P, practice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화, 지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가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3뜰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7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이걸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받아들이는 거는 내게 임하도록, 그죠? 내게 임하도록 받아들여요. 들숨으로 받아들여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천천히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충만하도록. 그리고 날숨으로는요, 이걸 내보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하고, 내보낼 때는 어디로 내보내냐면,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잡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요때부터 내가 직접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오는 루트가 있잖아요. 유목사님과 상임위와 237 선교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강단, 이 말씀이 임하는 코스 아니에요. 이걸 임하도록 쭉 기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보낼 때는 말씀 붙잡은 교회, 그죠? 그리고 특히 중직자, 이게 중간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RUTC, 대경 RUTC, 한빛 RUTC, 이런 RUTC가 중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의 두기고 팀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시대 임하도록, 내게 충만하도록. 3시대 과거 오늘 미래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바꾸는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전달하기는요, 특히 렘넌트 아니에요. 강단, 현장, 렘넌트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죠? 렘넌트하게 쭉 보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호역이, 두역이, 승역이, 은역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역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옹삼둥이하고 쭉 보내는 거예요. 내게 마시고 내보내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인이 내게 임하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보낼 때는요. 흰분필 좀 줘요. 내보낼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흑암 권세 결박하는, 경주를 잡고 있는 흑암 권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 사단의 견고한 진, 이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이죠. 내보내는 거예요. 오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여기는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 특히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 이런 부분들 놓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CVDIP, 이건 오늘 아닙니까?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놓고, 그냥 오늘이 아니라 내 평생 속에 있는 오늘, 영원 속에 있는 오늘 놓고, 오늘 현장 가는 걸 놓고 쭉 미리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장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 있죠. 하는 일이 있죠. 내게 CVDIP, 이 축복이 내게 미리 임하도록 기도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쭉. 그리고 삶들, 이게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교회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삶들이 세워지고, 현장에 세워지고, 교회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천천히 우선 7망대부터 해보세요. 7여정, 7이정표까지 가기는 아직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7망대 세우는 기도부터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삶 집중.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평상시 자꾸 계속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보내지도록,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고 보내지도록, 시대 바꾸는 축복이 내게 임하고 보내지도록. 그냥 자꾸 해보니까 보낼 부분의 영역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가 딱 잡히더란 말이에요. 전에 솔직히 유 목사님이 상임위원 놓고 계속 기도 못했거든요. 근데 딱 자리를 잡고 나니까 계속 기도가 돼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이 돼요. 왜냐? 의식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호흡이 길지 않으니까 의식을 자꾸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틈틈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내게 임하도록 주신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돼요. 머리 쓰고 고민하고 생각해가지고 만드는 것, 그거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본주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꾸 요구하는 분들이 이거 왜 안 하냐, 이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시간표가 안 맞아요. 방식이 안 맞아요. 회개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7망대를 내게 먼저 세우는 이 속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주신 것인데 서 있기는 다른 데 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길 복음 주셨으니 서 있길 복음에 서게 하시고,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이 복음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